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는요, 걸레를 짜듯이 쭉 짜면 모세의 세편 설교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해석하는 신명기입니다. 걸레를 짜듯이 신명기를 쭉 짜면 모세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세 편의 설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신명기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는 부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즉 첫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과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을 보시면 정말 예쁘게 공통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세 편의 설교는요, 우리가 시제라고 하죠. 시제라고 되는 동사가 1장 첫 번째 설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해서 과거에 그 시제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현재의 시제를 쓰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미래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되겠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말년입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 이 세 편의 설교에서 과연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공동체에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많이 다니다 보면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가족끼리 잘 지내라, 건강해라, 또 예수님 믿는 집안이면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라, 이러한 어떤 조언을 남기겠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들, 서로가 잘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라, 이런 것보다는 서론, 아까 나누었던 첫 번째 설교의 서론과 두 번째 설교 서론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PPT에 구절을 준비했으니 앞에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1장 4절의 첫 번째 설교 서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47절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자, 지금 첫 번째 설교 서론과 두 번째 설교 서론에서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우리가 바산 왕 옥과 시므온 왕 시혼을 점령했다, 쳐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관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바산왕 옥을 점령한 것과 그리고 시온 왕을 점령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씩이나 서론에서 그것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편의 설교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모리 왕 시혼을 죽였다, 우리가 바산왕 옥을 물리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살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등장하는 지역이 우리가 에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모압, 그리고 또 올라가면 지금 첫 번째 화살표 작은 부분, 다시 에돔과 모압, 그리고 첫 번째 빨간색 화살표와 두 번째 화살표 사이에 그 시혼이 있습니다. 이미 점령을 한 후에 다시 두 번째 화살표로 가서 이 노란색 세모 꽃표로 쳐진 곳, 지금 바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 곳은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한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모세는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기억해보자, 우리가 시혼 왕을 우리가 점령하였고 현재 바산 왕 옥을 우리가 죽였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다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납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여정 속에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 전에는 이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 정탐꾼이 가서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주셨다, 그러니 가서 취하자라고 한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가면 우리가 죽는다, 저들이 너무나도 장성하여 마치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 정탐꾼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불신의 말을 했을까요? 현실을 보았거든요. 우리가 가면 저들은 강하고 강성하고 저들은 비옥한 땅에 있고 저들은 군사가 훌륭한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군대 훈련을 받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끽해봐야 양을 치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떤 제대로 된 장비가 있고 무기가 있고 훈련을 받아서 저들을 치러 갑니까?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현실에서 무엇을 놓쳤느냐? 초자연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비록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그들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뭡니까? 가서 취하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로 갑니다. 광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좋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우리의 최종 도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가 좋고 아무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는 우리가 결코 멈춰야 할,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가야 할 도착점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졌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을 쳤던,
물러섰던 그 가나안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목전에 두고 다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소론에서 말했던 우리 과거를 돌아보자. 광야에서 있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시혼 왕을 점령했고 바산 왕 옥을 죽였다. 우리가 또다시 실패의 자리에 와서 이제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많은 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뭐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를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수련회 가기 전과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죠. 돌아왔는데 다시금 작심삼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좌절하시고 또다시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눈물 납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서 취하라. 또다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선택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저는 이미 여기에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미 져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돌파해낼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쉽지 않더라도,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녹록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그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바산에 성경 우리 신명기 3장 4절인가 보시면요, 이런 성이 마치 60여 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지역에 성이 무려 60여 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0여 개가 되는 성들을 완전히 이겨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학자들의 견해를 보시면요, 이 성을 한번 살펴보니 이 성벽이 마치 9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죠. 성벽의 두께가 9m나 된다? 이거 쉽게 함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보호하고 있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성을 함락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성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대요. 정말 들어가기 힘들겠죠. 문 하나 열심히 우리가 점령해서 뚫었는데 또 문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보통 집에 있는 문의 두께가 한 3cm에서 5cm가 될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중문으로 구조되고 있는 문의 두께는 자그마치 9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 굉장히 견고한 성들을 바산은 지어놨다는 것이고, 60여 개나 되는 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투의 경험이, 전투의 노하우가 쌓여서 이 바산에 있는 성을 점령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셨기에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아무리 군사의 훈련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리고 이 거점이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며 군사 훈련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들의 생명을, 저들의 목을, 저들의 손을 너희 손에 맡겼다. 너희 손에 이미 취하게 하였다. 그러니 가서 그 땅을 취하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 만나면 내가 좀 작아지고,
어떠한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이 나라는 자존감이 막 무너지고, 어떤 상황만 놓이면 뒷걸음질 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찬양 연습 토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오면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집에 없냐? 왜 교회 가서 아직도 안 오냐? 그럼 이제 그 일그러진 표정들이 많은 친구들에게 노출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아직도 누군가만 만나면 내가 작아지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무너지고, 어떤 상황만 나에게 딱 다가오게 되면은 뒷걸음질 치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너희의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물러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시금 또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약 40년 전에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꺼져가는 시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모리왕 시온을 점령했고 이겼고 이제는 바산왕 옥도, 그 많은 성읍들을 우리가 점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장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들을 이 싸움이, 이때까지 걸어왔던 싸움의 여정들이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셨고 승리케 하셨으니 너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너희의 힘으로 그 점령하겠다,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 친히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가서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무언가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며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 힘든 와중에서도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방패를 들고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오는 위험의 요소들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그러한 곳이죠.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너무나도 좋지만 거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거기가 우리의 도착점은 아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직분으로, 이 정도 연차면
됐지, 이걸 유지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는 어떠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약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뒷걸음질 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뚫어내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과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머물거나 그것을 머무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서 말씀을 확정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3절부터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게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서론에서 왜 바산 왕 옥을 쳐 죽였고 왜 시혼 왕을 쳐 죽였는지, 그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다시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믿고 가라 한 땅에 또다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죠. 우리 이미 40년 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저들은 이미 왕성하고 강력하고 우리는 메뚜기가 같습니다. 우리 40년 지났지만 별 다를 바 없는 저곳에 우리가 어찌 가겠습니까? 만연한 이런 패배주의 속에 모세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일궈낸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좋은 무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이때까지 시혼 왕을 쳐 죽이고 바산을 무찌른 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것이 두 번 나왔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여 첫 번째 서론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이 생명이 다하는 시점에서 남기는 그 말이, 우리는 바산한 옥을, 시혼 왕을 우리가 쳐 죽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설교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유산, 기업을 취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아무리 뜻깊고 광야의 생활이 아무리 초자연의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결코 머물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야 할 곳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늘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주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니 우리는 그곳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누가 취하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그리고 이 감대한 이 믿음을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나약함과 넘어짐에 익숙해서 또다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